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추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간 또 한 1, 2년 정도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아주 나빠져서 또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가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로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양을 불태울 때에, 양의 몸을 불태울 때에 불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의식입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곧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가 다 부어졌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확실히 예견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강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바울이 강조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나타나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면 또 자기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강조할 때 예를 들면 내 목을 걸고 말하는데 이렇게도 말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이런 말도 하고 내 어머니 어쩌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종종 봤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일평생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일 때, 또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동시에 아주 젊으면서도 권한이 막강한 일종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 신분에 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색출해내서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때도 바울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념이 있었는데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바르게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왜 이들은 저 지저분한 사형수, 바퀴벌레와 같은 사형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파를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자기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벌레 잡듯이 잡아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잔인함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취미 활동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다른 동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에, 권면을 할 때에 복음 전파를 얼마나 중시했으면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을 거론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보통의 사형수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어째서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초라한 죄수일 수가 없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신흥 종교인들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신흥 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레 잡듯이, 바퀴벌레 잡듯이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기 다메섹에 가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 빛나는 광채가 임하는데 태양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하늘에서 그를 쪼이면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너무나 놀라서 그만 말해서 떨어지고 땅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는 하찮은 사형수였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 사기치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그때 안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엎드려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충격으로 눈이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기는 했지만 자기가 당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일평생 전하고 다녔던 복음입니다. 어디서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라 사람을 무수히 살리고 사람을 무수히 죽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자이다.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해야 하느니라. 이 복음을 일평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가 다시 지상으로 오실 것이고 지상에 오셔서 영원한 심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를 펼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비록 수명이 다하여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우리가 살면서 볼 가능성보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은 분명하므로 그 죄악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 괴로움도 없는 영생 복락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수단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할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사탄을 결박하고 이 복음이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라, 그냥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도 되는데 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들을 딱 언급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소한 말로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사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새로 만들어졌다 해도 알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는 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물만 한 바가지 집어넣고 거기다가 알약만 몇 개 풀어놓으면 한 달을 달려갑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요. 유지비가 안 듭니다. 일체 공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 자동차가 나왔다는 것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려야 돼요. 알리기 위해서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가 안 되면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강제로라도 타고 다니게 만들어서 길가에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엄청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 기독교, 성경을 바르게 믿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참으로 위대한 곳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 교회들은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많은 불행한 가정들을 고칩니다. 많은 나라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짜증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잘못 믿거나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허우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흉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또 어떤 것으로 인해 교회가 망신을 당하냐면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죠. 최진실이라고 하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몰라몰라 방언을 하고 그리고 최진실이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지옥 옵니다. 뜨거워. 자살하지 마세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라. 이런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지옥에 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냐고요. 성경은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연결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하죠? 귀신 들려가지고 사기치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인 듯한 사람이 옆에서 그런 걸 녹음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그러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나 무당집이나 다른 것이 없구나 하고 비웃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바르게 믿으면 결코 조롱받을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사람들이 우습게라도 알고 나면 다 믿는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고 교회를 향하여 박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부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수단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옆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런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명해도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복음입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고학력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엄청 높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치료하고 우리의 나라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기독교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작동하게 되는데 그 수단이 뭡니까? 교회 오세요.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전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중단되거나 전도가 끝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언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미워한다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교회 다니면 우리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도 구원받지 못하고 대충 교양으로 문화로 교회 다닌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괴롭히지도 않아요. 보면요, 마귀가 괴롭힌 목사들 보면 다 십자가를 바르게 증거하고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들만 보면 고통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마귀가 너무 영리해요.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냐? 굳이 전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것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고리타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종교인들이 아무리 휴지를 잘 줍고 적선을 잘할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저 배타적인 사람들. 저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오직 성경 한 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인류의 많은 문화유산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소수 의견. 그리고 다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으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 마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휴지를 많이 줍고 이웃들과 선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골치 아픈 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부인하고 이것만 포기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재미난 일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입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사납게 막 외치고 이러면은 전도가 안 돼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나 항상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보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크게 원하시는 분 크게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시고,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고, 헌금 잘하면 복 주시고, 이것은 부정확한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들도 다 해요. 다 108번 기도하고 적선하고 다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정확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이 되고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들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누가 하셨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배우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배워서 전파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이렇게 확산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너무나 싫어하므로 전도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고 그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기를 바란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계속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게 제일로 귀한 일이고 큰 복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더욱더 전도에 힘써서 안 믿지 않은 사람들을 1년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으면요, 병든 몸을 가지고 창피하게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게 아니에요. 병들면
병든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할 일이 있어요. 왜요? 나를 만나는 약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병든 주제에 뭐 그렇게 그런 걸 전하세요. 당신이나 낫고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 안 죽습니까? 잘 전도하면 돼. 사람 안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 벌벌 떠는데 그럼 왜 나는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담대한지 그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 가게 되었으므로 나는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도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한국 사람 통역을 준비해 놓았어요. 한국 환자가 오면 다 의사들이 요즘엔 통역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의사가 한 30분 늦게 오니까 좁은 방 안에서 나랑 얘기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계속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무리 교양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나중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겠구나.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르게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지내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듣는 사람들이 가면 좋겠지만 꼭 안 가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하는 모든 상황이 전도의 상황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6월달에 제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선택 여지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이 아파트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이리로 이사 가면 또 한국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다른 아파트보다 이리로 가면 여기서 또 한국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빨리빨리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나무 하나를 키우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이 어찌 한순간에 한 3일 만에 뚝딱뚝딱 그리 쉽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으면 너무나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 전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먼저 전도해서 예수를 들어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황과 요건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뿌린 사람이 있고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서 키운 사람이 있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죠, 열매가. 그리고 누군가는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쁜 사람은 싹이 자라고 열매가 나와서 그것을 따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씨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동시에 뭘 생각한다고요?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뭘 생각해요?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하고서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그게 바로 근신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내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면 할도리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할도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면서, 오히려 그보다 더 하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당할 고난입니다. 누가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할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더 애를 쓰므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되신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